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7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세례와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에는 할례와 유월절로 소개되는 이 성례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 이제 신약 이후로 지금까지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양육하고 있는 분들은 유아 세례에 대한 또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장로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17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세례파와 침례교와 어마어마한 교파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유아 세례를 그토록 목숨처럼 지키면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파들과 논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500년 동안 유아 세례를 굳굳이 지키고 있습니까? 도대체 유아 세례는 왜 그토록 중요하기에 이렇게 교파를 달리할 정도로 이 유아 세례의 성례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성례라고 하는 이러한 세례, 또 성찬, 그리고 또 유아 세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장로교 성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은혜의 풍요로움들을 더욱 더 많이 또 배워가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은혜의 수단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유아 세례의 이러한 소중한 의미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들에게도 유아 세례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유아 세례를 줄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도 적어도 우리 헌법에 1년 이상 교육하게 되어 있는데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사람을 신앙 고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세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어떻습니까? 1년에 2번 부활절과 성탄절에 겨우 합니다. 평생에 성찬에 대한 설교를, 교리의 이 가르침들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숱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미사처럼 미사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쳐다만 보는, 교회에서 하니까 그저 참여하는 이러한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성례의 이러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미신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미신과 우상숭배라고 엄히 책망했습니다. 성례의 소중한 가르침들을 제대로 깨닫고 바르게 또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 또 자기를 살피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심이라 라고 이렇게 엄히 책망하면서 성례를 등한시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죽어나갔고 또 병들었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질병의 이러한 책망과 고통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훈계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질병과 죽음의 이러한 고통 아래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례를 신속하게 간절히 또 올바르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지 않게 되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선지자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등한시하며 전쟁에 참여할 때 모든 대부분의 군사들이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선지자에게 물을 때 유월절과 할례를 행하라라고 당부합니다. 가나안 땅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군대를 무장시키는 훈련을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를 하지 못한 유월절을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군인들을 향하여 젊은 청년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할례란 남자의 성기에 살가죽 표피리의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약과 항생제가 발달되어 있어도 한 달 꼬박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불편함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도 이렇게 고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 약도 변변치 않던 그런 시절에 전쟁을 앞둔 청년들에게 할례를 시키는 것은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칼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이러한 심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도대체 할례와 유월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전쟁을 앞둔 군사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할례를 행하라라고까지 요구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할례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은혜의 가장 소중한 수단으로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은혜의 이러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이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의 수단을 다 등한시하고 잃어버리고 은혜의 수단에 대한 올바른 교리와 성경에 대한 가르침들을 정기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제2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능력 세례, 은사 체험만 강조되면서 1세례에 해당이 되는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는, 1세례는 그저 형식적으로 받고 2세례를 받아야 제2의 능력을 받는 이러한 은사 체험을 하는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신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원론도 망가뜨리고 교회론의 이러한 소중한 은혜 언약을 무시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대체 성도들은 무엇으로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어떠한 것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충족시켜야 됩니까? 찬양을 1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면 은혜가 충족해집니까?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정해놓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공적인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할례와 유월절,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도 구별하는 기준은 성례의 이 중요한 또 배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찬을 잃어버리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제2 성령 세례라는 걸 강조하면서 온통 신사도 운동에 빠져들어가는 이 심각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참된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은혜의 이러한 수단 아래에 올바르게 은혜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할례와 유월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구약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할례, 세례가 무엇인지를 더더욱 우리에게 깊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우리가 16장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이 10여 년 동안 잘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믿음이 약해지면서 아내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이끌어다가 아이를 낳아보자라고 이렇게 불신앙의 이러한 시도들을 시도했고 결국 하갈은 임신을 했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결국 갑자기 아브라함은 부인이 2명이 되었고 결국 두 부인은 서로 엄청나게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결국 하갈과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결국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각한 가정의 붕괴와 위기가 찾아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잘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최대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라고 하는 성례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99세 때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힙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3년 가까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자손을 노년에 얻었으니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의 본처인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 먼 미래에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은혜 언약의 이 복음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점점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불신앙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스며들었던 겁니다. 결국 10년 넘게 세월 동안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의 재롱과 자식의 그러한 커가는 모습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10여 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히려 가려져 있고 침묵하는 형태로 10여 년을 보내시고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똑바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함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 이제 10여 년 동안 약속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믿음이 흔들리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자식을 낳았고 졸지에 부인이 2명이 되면서 엄청난 가정의 갈등을 겪으면서 그래도 자식을 낳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또 그렇게
10여 년을 자식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이, 연약해져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나는 전지전능한 절대주권적인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에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안 이루어질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르시는 것처럼,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또 반복합니다. 몇 번이나 반복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올 때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을 거듭 강조하시고, 그거를 아브라함의 뼛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언약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여 그 영광스러운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하여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나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이 복음의 본질이 은혜 언약이라는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자손과 땅이라고 하는 외적인 형식으로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7장에 내 언약을 이루시면서 언약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이 은혜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브라함은 이 은혜 언약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을 믿고 붙잡아야 되는 그 믿음의 이 자리에서 자꾸만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신칭의로 이루어지는 이 은혜 언약의 소중함을 다시 강조해 주시기 위하여 내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얼핏 몇 구절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내 언약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 9번, 영원한 언약 이렇게 또 달리 표현하는 표현이 4번, 총 13번이나 이 17장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게 되면 총 25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3번, 반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으로 언약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은혜 언약은 내 거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의 중보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이 다시 깨닫고 이 은혜 언약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취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도 사레라 하지 아니하고 사라라라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되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조상 이런 표현이 됩니다. 사레는요, 이게 대부분 관주 성경에 좀 잘못 표현되고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레는 히브리어로 끝 이 어미가 나의라는 그러한 소유격 표현입니다. 나의 공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라로 바뀌게 되면 여성형으로 바뀌면서 그냥 공주라는 뜻이 됩니다.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 이 표현이 빠져버립니다. 왕비, 공주 이런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 사레, 나의 공주 이런 단어들은 주로 가문의 이러한 영광과 이렇게 좀 더 집중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나의 공주, 내 집안의 그런 소중한 왕비, 또 고귀한 조상, 뭐 이런 의미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고귀한 자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열국의 왕비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서 태어나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많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열국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아예 뜯어 고치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위치가,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는 어떤 목적으로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저 아들의 재롱이나 보고 노년에 얻은 그 귀여운 아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특별한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도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또 성도로, 또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기업의 오너로 다양한 또 이러한 사명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각각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우치시면서 그 유명한 은혜 언약의 이제 핵심 구절인 7절, 8절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워낙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이 표현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러한 전쟁과 싸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뱀과 그 후손들을 전부 다 파멸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중한 최초의 복음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독특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자손과 땅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다는 그런 내용인가? 아닙니다. 오늘 17장에 바로 이 은혜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담이 맺었던 최초의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선악과 명령을 우리가 통상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은 범죄했고 이제 더 이상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아담이 범죄했던 그 모든 원죄의 참혹함을 우리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고 또 선악과 명령의 율법의 온전한 명령을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중보자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우리 대신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신 희생하시고 순종하신다. 이걸 줄여서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교리를 잘 요약하고 또 정리해서 우리의 신조에서는 그렇게 성도들이 이 언약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언약, 또 다른 편에서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행위 언약을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은혜 언약을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이제 인류는 형벌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희생을 통해서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7절 8절을 간략하게 요약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20여 년 동안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많은 고생들을, 또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 것입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복음, 바로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이것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면서 그동안 자손과 땅으로 가르쳤던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죄사함과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바로 은혜 언약의 이 복된 선물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내 언약, 내 언약, 내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적으로, 편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대가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랑 협력해서 만든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상 일방적 언약, 편무적 언약, 주권적 언약, 은혜적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들어준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들어준 은혜 언약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공로와 행위는 0.1%도 추가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말은 어때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은 상대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서로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하고 서로 조건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인 협력주의적인, 인간이 뭔가 보태야 되는 것처럼, 인간이 50% 보태고 하나님이 50% 책임을 지는 그러한 언약인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신인 협력주의적으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50%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신인 협력적 언약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약속을 할 때는 부동산을 사거나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상호 50대 50의 약속인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의 언약은 내 언약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 그러한 주권적이고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옛다 먹어라 하고 툭 던져주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방식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주는 건 또 아닙니다. 언약의 본질은 은혜적인 것이지만 그 언약이 펼쳐질 때는 형식에 있어서는 쌍무적, 협력적, 조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신인 협력주의적 인간의 공로를 보태야 되는 그런 식의 협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워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인간을 짐승 취급하고 무생물처럼 돌이나 나무 취급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언약에 동참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적어도 인격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이러한 언약의 책임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공로와 원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채무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명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 언약을 지키는 능력과 힘은 인간에게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그렇게 다루지 않기 위하여 우리 인격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언약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과 그 언약에 순종하고 그 언약에 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급으로 또 그렇게 누리는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고자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펼쳐지는 형식은, 방식은 쌍무적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그 본질과 공로와 원인은 편무적, 일방적, 주권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 우리가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나오고 또 열심히 경건 생활하는 이런 우리 인간의 신앙의 책임을, 언약의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펼쳐내시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7장 9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7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지만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내 후손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은혜의 복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격적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이 약속들을 실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 은혜의 언약을 그냥 입에다 넣어주는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전도를 받을 때에 거부하지 말고 교회로 나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신앙과 회개를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과 회개가 펼쳐질 때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그러나 그 은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전도를 받을 때 신속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교회로 나와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이 은혜 언약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조건에 이러한 성질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언약을 주지 않습니다. 이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의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조건의 형식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또 경제적 혜택과 육신의 건강과 또 사회적인 또 이러한 성공과 많은 또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풍요로움들을 누리는 겁니다. 십계명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저 막 떠밀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어거스틴은 이 은혜 언약의 이러한 성질을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옵소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은혜로 주옵소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주시옵소서. 명령을 또 반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옵소서. 우리가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감을 다하며 십계명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명령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라 그럼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성화의 삶 속에서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명령의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벌이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순종하면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상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또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상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마치 우리가 잘해서 상 준 것처럼 그렇게 상을 주는 겁니다. 또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 징계와 책망을 또
하는 겁니다. 불신자 부분에 있어서는 상과 벌이 뭡니까? 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은혜 언약은 본질은 편무적이요 은혜적이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펼쳐지는 형식은 쌍무적이요 협력적이요 초화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은혜 언약의 이러한 성질과 성격을 다 소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소중한 복음, 은혜 언약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럼 이걸 믿고 열심히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돌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자꾸만 잊어먹어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결국 불신앙에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이 소중한 내용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적인 표시로 은혜의 수단을, 은혜 언약의 본질을 먼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엔 은혜 언약의 수단의 이 형태로 표시를 준 겁니다. 10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배려하셔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이 자꾸 넘어지고 깨지니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마련해 준 겁니다. 성례를 마련해 준 거예요. 할례를 마련해 준 겁니다.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어떤 성격이 있다고요? 이 은혜 언약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을 보증하는 인침이라는 겁니다. 표시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또 이제 다른 성경에 인침이라는 말이 또 함께 추가가 되어 나옵니다. 할례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분을 우리 이마에다가 뭔가 문신으로 새겨주는 게 아니라 할례와 세례라고 하는 이 교회의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표시를, 외적인 표시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의 자녀 또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곁에서 아브라함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책임 아래에 있는 모든 그 남자들, 아브라함은 이제 구약의 족장 시대의 선지자요 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또 인도하는 이러한 역할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었던 가족과 또 그 모든 부하들 모두가 다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함께 제사드리고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그렇고 또 모든 수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언약의 표징을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 받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불신앙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아닌 걸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세례와 성찬,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성례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만약 할례와 유월절, 세례와 성찬을 등한시하는 자는 신자가 아닌 걸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너희 가운데 왜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병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느냐? 성찬을 등한시해서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로 취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성례를 우리 한국교회는 등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피 흘려가면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었던 이 소중한 두 개의 성례를 우리는 잃어버린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7성례라 해서 두 개에다가 5개를 더 붙여가지고 결혼, 장례, 또 이러한 목사 안수, 사제 안수 뭐 이런 또 5가지를 추가를 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성례를 또 그렇게 붙여가지고 거짓된 성례로 만든 겁니다. 그래야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5개를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목숨과 피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는 오직 세례와 성찬, 할례와 유월절만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신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이 성례를 2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특별히 견진례, 견진,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성장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강화시켜준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유아세례,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걸로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견진례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2의 성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제2 성령 세례, 능력 세례, 은사 세례가 어디서 온 겁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온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견진례, 견진, 유아 세례 받은 걸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세라든가 15세 전후를 향하여 아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찍어 바르고 그렇게 능력이 임해지는 그러한 것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수합니다. 이거 견진례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그렇게 아이가 더욱 신앙의 능력을 발하면서 견진, 강력하게 견디면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2번째 이 성례가 이렇게 1차 세례가 1차 성례가 있고 2차 세례가 있는 것처럼, 성례가 있는 것처럼 2단계로 나누는 이러한 교리적 방식은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오늘날 세례를 무시하고 성찬을 무시하고 제2의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합니다. 특별히 로이드 존스조차도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러한 표시와 인침이라는 이 단어를 1차로는 표시를 받지만 2차로는 인침과 능력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흥세례, 성령세례를 강조합니다. 이건 오순절파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입니다. 우리는 1차 성례에 만족하는 거예요. 오직 세례와 성찬에 만족하는 겁니다. 이 2가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너희들은 내 거다. 절대로 어둠의 권세가 너희들을 파괴하거나 건들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시를, 인침과 보증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2번째는 성찬은 양식의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성찬의 이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성장의 문제입니다. 세례는 칭의와 관련된 구원의 표시인 것이고, 성찬은 성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풍족히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배불러질 것이다라고 하는, 음식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양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성장의 표시인 겁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의 본질로서 우리의 구원과 또 성화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은혜의 수단이요 표시인 것입니다. 자, 성례, 우리 한글로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예식, 예법, 한문을 써서 거룩한 예법, 거룩한 예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월 달에 또 성찬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식장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장 차림, 적어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특별한 이러한 공식 자리라든가 예식에 참여할 때는 일상의 이러한 평범한 옷보다는 격식을 갖춰야 되는 그러한 또 품위와 또 예절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수레바 끌고 온다든가 샌들을 끌고 온다든가, 여름 되면 그렇게 반바지 입고 온다든가 런닝 입고 온다든가 추리닝 입고 온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격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례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은혜의 수단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할례라고 하는 형태로 이 표시를 주셨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적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데도 아니고 손톱을 깎고 머리를 자르고 이런 거를 좀 언약의 표시로 만들어주면 여자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좀 편하고 싶잖아요. 근데 남자의 성기는 가장 중요한 급소입니다. 거기를 피를 내서 자르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염 때문에. 3,000년 전, 4,000년 전 항생제가 없는, 의료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또 중동의 날씨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막 급박할 때는 모세의 아들 같은 경우는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살을 찢어냈습니다. 왜요? 모세가 사명 감당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아차, 자식들을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러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모세도 놀랬고 시브라 부인도 놀란 겁니다. 남편이 잊어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라도 정신 차리고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신앙으로 지켜내셔야 되는 겁니다. 시브라가 아차, 할례 안 했구나. 돌을 들어가지고 자녀를 갖다가 성기의 끝을 잘라내면서 피가 묻은 그 돌을 남편에게 집어던지면서 너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다 죽을 뻔했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은 피의 남편이라라고, 피의 아버지라라고, 너 때문에 자식들이 피를 흘릴 수 있었다라고. 모세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켜야 되는 이 소중한 규칙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유아 세례를 등한시 여기고 부모들이 유아 세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유아 세례 그거 애 칭얼거리고 애 머리에다가 물기 얹으면 애 자꾸 울고 그러는데 그건 뭐하라 해, 귀찮게. 그 애가 키우는 동안 죽을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지 하나님의 보호를 부모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유아 세례란 내 거다라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내 거니까 절대로 이제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침, 도장 인자를 쓰는 거예요. 도장 콱 찍어 놓는 겁니다. 절대로 건들지 못함.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의 수단을 세상의 부모가 세례 교육을, 성례 교육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자그마치 우리 딸이 15살이 넘어가니까 저희 딸 유아 세례 주고 나서 없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왜요?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그 감격스러움을, 교회 새신자가 세례를 받으려면 또 1년이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는 세례 장면을 자주 못 봅니다. 세례를 받는 본인도 감격스럽지만 이 세례는 또 교인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증인으로서 또 그렇게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 세례 장면을 보면서 감격스럽게 자신의 세례에 그 예전 세례 받았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떠올리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본인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증인으로 참여하면서 또 옛날에 받았던 그 세례의 감격스러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다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절정은 유아 세례입니다. 핏덩어리 같은, 말도 못해, 회개도 못해, 믿음의 결단도 못해, 교회 나와서 봉사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이 핏덩어리, 언제 죽을지 길바닥에 내던지면 에스겔에서는 길바닥에다 누가 나가갖고 핏덩어리를 내던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핏덩어리를 하나님이 거두어다가 씻기고 보살피고 먹이고 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잘나서 그렇게 자기의 재산과 자식과 성공을 자기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회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은혜 언약의 그 본질인 예정과 선택의 이 위대함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핏덩어리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버려져서 언제 죽어도 되는 그러한 연약한, 버려진 그러한 아기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이 예정과 선택의 이러한 감격스러움을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맛보도록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 교리가 성도들 안에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이 유아 세례가 그런 보조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리하여 제세례파와 침례교와 싸우면서까지, 교파를 달리하면서까지도 유아 세례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할례는 다시 한번 할례의 성질로 들어가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하고 많은 중에 왜 여기겠습니까? 남자의 성기는 생명을 잉태하는 가장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머리카락이라든가 손톱보다는 우리의 생명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남성의 이러한 성기를 통하여 정자를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는 이 중요한 생명의 이 근원, 바로 거기를 끊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던 우리 인간의 본질,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끊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원죄와 악을 끊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한 겁니다. 신약에 와서 세례는 물을 이렇게 끼얹으면서 더러움을 물이 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본질은 비슷하죠.
죄를 끊어낸다라는 의미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죄를 씻어낸다라는, 또 죄를 덮는다, 가리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더러운 걸 씻는다, 할례는 우리의 생명의 죄악된 근원을 끊어낸다.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주로 남성 중심으로,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은 그 남성에게 속한 이러한 가족 제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할례를 시키게 되면 생명의 위험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자에 속해서 남자가 대표로 받으면 여성은 함께 그 성례에 참여한 걸로 그렇게 할례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세례라고 하는 좀 더 간략한 형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하여 물이라고 하는 간편한 형식으로, 그렇게 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또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유아 할례 같은 경우는 난지 8일 만에 어린 아기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게 되면 애가 감염으로 더 죽을 수 있습니다, 어른보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라고 하는 형태로, 유아에게다가 물을 끼얹는 형태로, 그렇게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귀한, 할례는 우리의 구원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은혜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구원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이렇게 할례의 표시는 우리의 구원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보장하고 보증하고 인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에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복을 주어 번성할지니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은 인간적 방법으로, 육신적 방법으로 너가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방식으로 태어나는 이 새로운 생명,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재차 은혜 언약의 외적인 형식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피식 웃었습니다. 뒤에도 이제 사라한테 말씀하실 때 이제 다른 장에서 사라는 불신앙 가운데서 좀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책망은 받진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 불신앙보다는 너무 놀라워가지고 감탄에 해당이 되는, 놀라움에, 우리가 놀라도 웃기도 하고 또 뭐 웃음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라는 이름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걸 보면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지나친 불신앙보다는 깜짝 놀래서 웃는, 왜냐하면 뒤에 보게 되면
나도 나이가 많았고 더더구나 아내는 이제 더 90세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모습도 보이면서 또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웃음을 가져다가 아들의 이름으로 삼는 이러한 또 배려까지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가 웃었느냐? 그래 네 아들을 웃음이라고 지어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전능한 역사를 너가 깊이 신뢰하고 더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대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깜짝 놀라서 웃은 것이에요. 그래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제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자,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낳은 아이고, 이삭은 어때요?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삭의 이러한 특별한 출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놀랍게 만드신 이유는 이삭이 은혜 언약을 이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특별하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악한 본성과 마음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만이 이 은혜 언약을 이어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삭이라는 이름 아래에도 이렇게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절대로 우리 힘으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삭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태어났듯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은, 중생은, 거듭남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펼쳐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표현은 모든 자손들을 또 수하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신속히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99세에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할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언제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는가?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봅니다. 13절.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 공식적으로 세례로 바뀝니다.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 사함을 위한 표시로 세례를 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할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건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께서 확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부터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할례가 중단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계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구약의 할례라는 단어를 같이 묶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 세례를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로마서 15장 8절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이 할례의 모든 것을 계승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엔 새로운 세례로 이제 형식이 바뀌었음을, 구약의 할례와 세례가 연속성이 있음을, 비록 형식에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하여 신약에는 유아세례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없지만 구약의 이러한 할례의 규범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본질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는 유아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보증과 표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받는 것이. 만약 이걸 두 번, 세 번 받게 되면 지난번에 받은 거 가짜 같은데, 지난번에 받은 건 내가 50%밖에 내가 제대로 최선을 못 다한 것 같아. 이러면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충만함에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을 통해서 은혜 언약, 이 할례와 세례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성례를 함께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례가 평생토록 은혜의 수단으로 그렇게 지켜져 가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